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는 7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or the law made nothing perfect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노라.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더라.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에 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과 같이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즉 제사장이 나는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라 하였사오며 또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과는 별다른 지파에서 별다른 제사장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까지도 많이 공부를 해왔지만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그 어느 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또 여기는 이렇게 말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히브리서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멜라크 셰데크, 그러니까 멜라크 제데크라는 말인데요. 멜라크라는 말은 왕이고요. 제데크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살렘 왕,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제 우리말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하느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여러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봤잖아요. 여러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요. 14장에서는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한 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으로부터 10분의 1을 드렸고, 먼저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의의 왕.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멜라크 제다크는 의의 왕이라는 말이고요. 그때의 이 말은 동시에라는 말로 이해를 하도 되겠습니다. 동시에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시라. 그 평화의 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살렘 왕이나 에이레네나 똑같은 뜻이 됩니다. 어쨌든 의의 왕이고 살렘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도 없고요. 어디로부터 왔다는 말도 없고요. 어디가 끝이라는 말도 없고요. 어디가 시작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살렘 왕이 툭 나와요. 툭 나와서 뭘 줘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서 온지 알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몰라요. 멜기세덱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얼마나 큰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자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죠?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항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이고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줬어요? 10분의 1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로부터 율법을 따라 제사장직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그들의 형제들에게 율법을 따라 11조를 받았으나 그들로부터 족보를 캘 수 없는,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삼은 자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받았는데 그들로부터 족보를 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들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에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내고 축복을 받았으니 모든 반박을 떠나서, 그러니까 아무리 찢고 까부르고 막 말을 만들어 봐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폐일원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족한 자가 나은 자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복을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이라 여기서는 죽는 자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 것이라 증거를 받은 자가 11조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으로 11조를 받는 레위도 11조를 바쳤다라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그를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레위 제사장이 11조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낸 것을 아론의 백성들이 아론의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만약 레위 제사장의 11조가 아브라함이 드린 것과 같지 않으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자,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러므로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에 의해 완전할 수 있었으면 백성들이 그 위에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만약에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면 레위인의 제사장직에 의해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면 그들 위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레위인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할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필요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어찌하여 만약에 율법이 다 완전하다고 하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아론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닌 레위 지파 즉 아론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닌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다른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다고 한다면.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세운 자들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으니 율법을 따라 세운 제사장들이 완전케 할 수 없으니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율법으로는 왜 완전할 수가 없느냐라는 말이 온전하게 설명이 안 되죠. 예, 율법을 따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자들은 죽지 않는 자가 없잖아요.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은 짐승이 다시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완전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참형상이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이니 참것이 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직이 변화되었으니 율법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왜 가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제사장직이 변했잖아요. 그죠? 옮겨졌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옮겨졌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바뀐다라는 말은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바뀌어야 할 필요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나 염소나 소로 제사를 드리던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대제사장직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러므로 율법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폐해줘야 돼요? 이제 아론의 반차를 쫓은 거는 죽고 또 와야 되고 죽고 또 와야 돼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거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드리고 이제 죽었다 살았으니까 안 죽어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또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폐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자, 13절인데요. 이것은 또 다른 지파의 위에 말하는 것인데, 또 다른 지파가 누구냐? 제단에 종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은 다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또 레위 지파에서 끄집어 오면 레위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는 버려. 그럼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와야 돼요. 그럼 다른 지파에서 오려면 어느 지파에서 오는 게 제일 좋겠어요? 왜? 왜 유다야? 유다로부터 누가 온대요? 실로가 온다. 이제 들이대시기는 잘 들이대시네. 자, 이제 13절인데요. 자, 이 어떤 것은 또 다른 지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지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아무 것으로부터도 함께하지 않은, 제단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않은 다른 지파를 말합니다. 제단에 종사하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파 다 돼도 괜찮은 거야. 근데 베냐민 지파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첫 열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첫 열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유다 지파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려면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대제사장도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자, 제사장직이 옮겨졌다는 말은 제단을 섬기는 일에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았던 지파를 말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를 말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요.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유다야, 너는 네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을 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습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은 이제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데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럼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유다의 그 왕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실로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로가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시리로다. 이게 지금 다시 다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강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고요. 또 언젠가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유다 지파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 유다 지파에서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높이신이라는 말은 이제 높여졌다라는 말인데요. 부활하셨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높여졌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높이신 우리 주님이 유다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하도다. 모세가 제사장직에 관하여 아무것도 이 지파와 연합해 말하는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분명한데요. 높이신 우리의 주님은 유다로부터 온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고요. 이 지파에 관하여 아무것도 제사장직에 대하여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무슨 제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나온 게 없죠. 자, 앞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주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온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모세가 이 지파에 관하여 제사장직을 말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에 대하여는 제사장직에 대하여 모세가 말씀한 것이 전혀 없으니 레위 지파가 전혀 아닌 다른 지파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멜기세덱과 같음을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명백하더라. 즉 멜기세덱과 같음을 따라서라는데요. 멜기세덱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명백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인 건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냈으니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내는 거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자기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명백하다는 거예요. 더 명백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같은 것을 따라서 또 다른 대제사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멜기세덱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고 너무나 분명하게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의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같은 구약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10분위를 받은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영원한 제물이 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제사장직이 변화됐다는 말은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에서 유다 지파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변화된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육체로 기노마이는 하야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야했다라는 말은 육체로 나타났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요. 육체로 기노마이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가 아닌 끝없는 권능의 생명을 따라서. 인데 권능이라는 말은 차바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바, 히브리어 차바를 번역한 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차바의 끝없는 차바의 생명. 그러니까 차바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니까 군대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는 천사의 생명을 따라 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끝없는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을 따라서 된 거예요. 육체로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은 율법을 따라서가 아닌 거죠. 육체의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나 권능이죠. 차바에 그 차바의 생명, 끝없는 차바의 생명을 따라서 된 거예요. 천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된 거라는 거죠. 육체로 흙집을 입은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제사는 언제든지 다시 새로운 짐승으로 또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흙으로 흙을 대신하는 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고 언제나 항상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뭐라 그랬죠? 이제 안 보여지게. 영원한 생명이 뭐라 그랬죠? 언제 봤대? 오이케테리온이요. 오이케테리온,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모든 여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짐승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수 없어요. 자기 생명에 한해서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 가져온다고요? 오이케테리온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오이케테리온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전부 뭘 받아요? 영원한 생명의 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 했죠?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러므로 데리고 옴을 당한 흙집들에게는 데리고 갈 영원한 집을 가져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말씀이신 하야세르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셨으니 오직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집을 입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중 사람은 영원한 집을 입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7절인데요. 증거하시기를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자, 17절인데요. 증거하기를 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과 연합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과 연합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영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육체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그러면 영을 살려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혀야 되죠? 옷을 입혀야 돼요.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거죠? 벌거벗은 거예요, 옷을 입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죠?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입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 교회 김장로님 어저께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품에 갔다 이러죠? 이거 지랄을 하고 하나님 품에 집도 없이 그냥 보이지도 않는 영이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뻘거벗었잖아요. 우리도 뻘거벗은 창피해 안 창피해? 그럼 영도 뻘거벗은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벗으면 입어야 돼. 그런데 입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입어버리면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메시아 왕국이 와야 돼. 그럼 지금은 뭐냐면 그냥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똑같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쾅 찍어준 거예요. 찍어주고 너는 아브라함이야. 꽝. 아픔, 여기야. 아픔, 아브라함 품. 아픔, 이렇게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떠먹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성령이 오시면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고 신학을 디리디리 주워 쳐먹으면 성령님이 오시지를 않아. 왜? 와서 꺼내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꽝이구나 가구나.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꼭 빽빽이 찼어. 그러니까 어떻게 꺼내고 또 꺼내고 누가 꺼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친대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말한 거를 모두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런데 신학이 가르치는 건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있는 거는 성령님이 안 꺼내요. 그럼 누가 꺼내요? 마귀가 꺼내죠. 마귀가 쏙쏙 꺼내가지고 그 주둥이에다 탁탁 다루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탁탁탁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신학이 탁탁탁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탁탁탁탁 튀어나오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왜? 자기 귀를 간지러주니까 좋아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야? 그거를 누가 그냥 마귀가 꺼내서 탁탁탁탁 신학을 말해주니까 그걸 듣고 있는 순간 부해가 나죠. 부해가 나거나 안 그러면 졸려.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은 곤욕을 치르는 거야. 안 듣고 싶은데 막 소리는 들리지 막 미치겠지. 그러니까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거기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정말 고문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 왜 그런 고문을 당하고 있냐고. 안 가면 되지. 어떻게 안 가냐? 그럼,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뭘 어떻게 안 가?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은 영원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영원과 연합을 한다는 말은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것과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설명이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보죠.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인데요.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을 쳐서 파는 때가 언제죠? 아까 했잖아요. 염해에서 아브라함이 열왕을 쳐서 어디게 파할 거래잖아요. 파했어요. 이게 누가 오는 날이야? 주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누구하고 와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게 우리가 세마포 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싫어요? 이제 4편을 제가 이제 원문을 이제 분해를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맹세했어요. 누가 맹세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또 한 번 맹세를 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땡인데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맹세를 해요. 위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위로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위로받을 게 있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한탄하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다시 위로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가 맹세를 했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건 변괴가 될 수 없어요. 변괴는 사람이 바꾸는 거지 하나님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꾼다고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하나님은 사람이 바꿔놓고 왜 니네들이 바꾸냐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건 누구예요? 바꾼 놈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꼭 붙어 있으면 절대로 안 망해요. 그런데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은 망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그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이렇게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알죠? 저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 자, 지금은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이르게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원수는 누구죠? 박이죠. 내 발등상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소파에 앉으면 밑에 발 올려놓는 거죠. 옛날에 왕들이 이제 다른 나라를 쳐부수잖아요. 그럼 자기 발등상에다 자기가 쳐부순 나라의 이름을 거기다 써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쳐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왕이 발등상에다 일본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제 뭐 그거를 우리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우리가 당한 것밖에 없는데, 자 이제 그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발등상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발등상이 되는 때는 공중 재림, 그리고 또 둘째 사망 때가 됩니다. 그래서 자 18절인데요. 앞선 계명이 폐하여지게 된 것은 그것이 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이라. 그럼 이제 율법이 전의 계명이 율법이 폐하여진 것은 약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형상이 오지 않으면 완전치 못한 게 되기 때문에 참형상이 와서 완전하게 만들어야 다시 율법으로 해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완성되어서 다시는 율법을 만지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다 율법도 지키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다 꺼내다가 달력에다 적어놓고 그걸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무익하기 때문이라.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럼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자, 계명인데요. 앞선 계명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폐지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의해서는 약해요. 그리고 참형상이 오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해져야 되는데 폐해지려고 하면 완전하게 이루어야 폐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졌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을 한 번 더 들으면 돼요. 자, 너무나 명백하게 완전케 되면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 계명을 무익하고 연약함으로 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연약하게 됐는가? 율법이 왜 연약하게 됐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율법이 왜 연약하게 됐는가? 연약하게 됐는가를 성경이 하나님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인데요.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여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지금 이제 하나님이 다 뿌리로 뽑아내고 다시 심을 때에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이게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물론 찢어진 데는 이유도 있지만 그 두 집에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을 것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들의 언약을 왜 파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기 때문에 파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실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보자고요. 시편 19편 7절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네피시가 돌아가요.
lep시가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여호와의 증거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온전하게 lep시가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온전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말은 이렇게 해놓고 온전하게 된 자가 없으면 이건 헛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완전한 증거를 보자고요. 증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히브리서 11장인데요. 10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나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호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를 했으며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배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케 된 사람이에요. 완전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완전케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사람들의 기다림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사람들은 여전까지 뭘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완전케 하는 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한 건 뭐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자, 자기들 스스로 실패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림자의 참형상이 오셔야 하므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나니 그런데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니 그것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할 수 없는 불충분한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율법이 불충분한 것은 단지 완성 단계인 참형상이 오지 않았다는 것밖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올바르게 믿고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심과 동시에 완벽한 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모든 유대인들은 뭐냐면 야고보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시험을 왜 받는다고요?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그런데 보다 나은 소망을 가져오는데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소망이 뭐죠? 소망. 첫째 부활이 소망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 소망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기 전까지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안 이루셨으면 여전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 확증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확증한 대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간 것도 일부 가까이 간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즉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천사의 몸, 즉 오이키테리온을 입어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나은 소망을 가진다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율법이 무능하여 아무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게 됩니까? 율법은 완전한데 이루심, 성취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심, 성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인데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말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분리하여 말한 것에 다바르, 해 다바르가 하야하지 않고 않으면, 후가 들어가지 않고 않으면, 이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그런 거 없어요. 여호와가 분리하여 말씀하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거만하게 자기가 교만해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하신 말씀에는 다바르, 해다바르는 은혜의 말씀으로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고 없으면 또 후가 들어가는 거죠. 후가 들어가는 건 후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어디론가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게 없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살아야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다바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이거 말씀이 어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교회 다닐 때. 근데 후가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이 우산리 기도원에 갔느냐 안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기도원에 갔던 사람, 옛날에 갔던 사람. 그러니까 다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도원에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왜냐면 기도할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요, 안 가요? 진짜죠? 몰래 갔던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짐, 성취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루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다바로대로 하야하지 않고 않으면, 후에게 들어가지 않고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인간이 방자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는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여러분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분별할 수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분별할 수 있네. 다 분별할 수 있네. 자, 은혜의 다바르가 하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곧 후에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말씀인데, 들어간다라는 말씀인데 후가 누굽니까? 후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후가 누구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후가 누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경 프로모에도 보면 밤낮 후를 이것 저것 이상한 거로 다 써놨어요. 어떻게 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써놓을 게 없으니까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은 어느 정도 조금 맞긴 하죠. 자,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므로 번역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선지자도 아닌 자들이 방자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된 것도 후에게 들어가는 것도 없는 겁니다. 선지자도 아닌 자들이 방자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다 섰어요. 그 주님이 야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을 다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나는 기름 부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닙니다. 주님이 기름 붓는 거 내가 봤는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지랄 똥 싸고 있는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느님이 안 부었다는데 무슨 자기가 기름을 부은 걸 봤다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럼 이제 가르치려면 성령님이 오셔서 과학을 가르쳐요? 아니면 뭐 주경 뭐야 그게? 뭐 이상한 뭐 사주팔자 보는 거 이런 거 가르쳐요? 아니면 불경을 가르쳐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가르치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럼 주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99개는 가졌는데 하나는 없어졌어. 그거 안 돼요. 다 있어야 안 돼요. 100% 말하는 게 있어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요. 탁 건드리면 생각나죠.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몰라. 다 알려준대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님께 주셨는데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줄 때 5개 빼먹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줄 게 10개 빼먹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면죄부를 팔아쳐먹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상한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아니면 짜가가 전해진 거예요? 짜가가 전해진 거죠.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오신다라는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동행하는. 그러므로 코스모스 곧 세상을 감싸고 있는 것도 성령님과 말씀으로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에도 두 천사가 갔어요. 그러면 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갔어요. 여러분, 하몬과 그 아들 세겜을 멸하실 때에도 누가 갔어요? 레위와 시몬이 갔어요. 레위는 뭐죠? 말씀이죠. 연합하는 말씀. 그럼 시몬은 뭐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말은 성령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닌데 막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 고치는 역사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나. 근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어. 그럼 누구죠? 마귀의 영이. 여러분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그게 성령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어. 네가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성경 어디에 신학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게 우리 그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죠.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인데요. 맹세가 없이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니 맹세 없이 된 것은 황폐케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좀 이제 말을 해석하기가 좀 굉장히 까탈스럽긴 한데요. 자, 맹세와 분리하지 않은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맹세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똑바로 다시 말할게요. 맹세를 제외하지 않은, 맹세를 제외하지 않았어요. 맹세를 제외했다 그러면 맹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맹세를 제외하지 않았어요. 그럼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맹세가 있는 거고요. 맹세를 분리하여, 그러니까 맹세가 분리된 것이 어떻게 있어요? 그럼 분리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죠. 그럼 예수께서는 제사장 된 게 맹세가 있이 된 거고요. 그 맹세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된다? 황폐케 된다. 황폐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없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맹세가 없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다 맹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맹세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체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가 없는 건 뭐예요? 황폐케 된다. 황폐케. 그런데 주님이 제사장 된 것은 어떻게 있다는 맹세,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맹세를 아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아까 봤잖아요. 시편 110편 4절에. 자, 맹세는 쉐바예요, 쉐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게는 맹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게는 맹세를 하셨어요. 아까 본 거죠. 내가 이걸 말한 거예요. 110편 4절이죠. 여호와께서 맹세코 변치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장 하셨도다. 맹세했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도로 일로 오려면 고기를 찍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이 된 것이니 얼마나 확실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맹세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맹세를 했으니 얼마나 보증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맹세로 된 보증을 쫓아가야지 아무런 보증도 없는 신학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학에다가 명세를 해줬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 것이라,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율법은 약속이요, 그림자이니 참 형상이 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참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로쓰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이 너무 째째하다. 자, 그림자이니 참 형상이 와야 되는 것. 성취함이 없는 것은 꽝입니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꺼내오면 뭐예요? 스스로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오셔서 이루시고 다 완성이 됐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어. 다 완성이 됐어. 그런데 거기서 뭔가를 다시 꺼내온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주구장창 해요. 근데 이거 하면서 11조 해야 된다고 하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놈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있지도 않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일, 예수님의 생일도 모르는데 지네들이 마음대로 12월 20일 동짓날이 해가 커지는 날이라고, 빛이 온 날이라고, 태양의 날이라고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정한 거예요. 미친 거죠. 하나님은 안 정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좋아요. 누가 좋아요? 자기들이 좋아요.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사람은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한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만 일어났고요. 자기들에겐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부활을 맨날 기념하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요. 다시 산 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부활인가? 아무도 그걸 기념할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런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으로 날마다 늦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키기 위해 꺼내오면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폐하여졌다고 증거하기 위하여 꺼내오는 것은 이렇게 폐하여졌다라고 꺼내오는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같이 하나님의 보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집주인같이 꺼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거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꺼내는 것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된다는 말은 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네가 대제사장인지 몰라 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셨는데 자기는 아직도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자빠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제발이죠. 제발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하야 세르하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렸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야다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역사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